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바 하나 만드는데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2부 예배 지난주 그래서 없었지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기념할 때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이 부활하시긴 하셨는데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질문에 더욱더 집중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제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려서. 자, 뭐 때문에 주님이 오셨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조금 더 확대해 봅시다.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주님이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40일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 이걸 우리가 묵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다시 한번.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믿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까? 자,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일단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1차적으로 달성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우리 속에서는 지금 주님의 그 목적이 1차적으로 달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 말고 아직 구원을 못 얻은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까? 작습니까? 많습니다. 자, 아직도 구원 얻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해 주님의 시선이 맞추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셨죠. 양이 100마리 있는데 99마리의 양은 우리 안에 있고 한 마리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99마리의 양을 관리합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자, 나는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71마리의 양을 찾아 떠난다. 나는 그걸 위해 노력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100마리 양을 그 100마리 양의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진짜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은 양들 때문이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 때문인데 우리는 이미 믿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집중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주님이 우리는 일단 구원해 놨으니까 너는 너무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아들이자 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 딸이니까 이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 탕자입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누가 탕자입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 맞습니까? 둘째 아들은 눈에 보이는 탕자고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에 있지만 자기가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종처럼 맨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버지에게 왜 둘째 아들만 챙겨주십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안 챙겨주더만 둘째 아들만 챙겨주십니까? 만약에 가족이라면, 아들이라면 동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 동생 들어왔다, 너무 기쁘다. 와, 네 어디 갔다 왔노? 내가 얼마나 니를 위해 기도했는지 아나? 이게 당연한 일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니들 구원해 놨다고 내가 99마리 양처럼 니들한테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나의 마음을 좀 더 알아줘. 나의 마음은 아직까지 구원 얻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갈 그 사람들을 향해 가 있어.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른도 물론이고 여기에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대청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전도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부활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에 대해 전도를 먼저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소원이 하나라도 더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함이니까 바로 그 일을 하는데 누가 앞장서야 된다? 내가 앞장서야 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앞장서야 한다. 시작. 자, 여러분이 정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도하는 사람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까?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전도하는 인생이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특히 전도 특공대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모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전도 특공대 안 오고 또 평소에 전도의 마인드를 별로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이 특공대된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자랑해야 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돈이 많은 것, 또 내가 직장 좋은 데를 다니는 것, 여러분 이거 말고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는 것임을 절대 여러분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가 좋은 직장 다니고 내 외모가 조금 괜찮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더 영혼에 관심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전도하는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이 더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결국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구원을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내실까요? 우리를 통해. 자, 조금 더 나가봅시다. 여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나.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이 땅에 무엇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내십니까? 이 땅에 무엇을 통해? 답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교회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일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이다.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이 그래서 직접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막 선포되고 그리고 복음이 막 증거되고 믿는 자들이 막 많아지고, 그래서 이곳에서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과 이렇게 합쳐지냐면 교회와 합쳐지면서 우리도 교회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데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보루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왜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립니까? 왜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불립니까?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세례 주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부터 완전하게 지금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교회 내에 조직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므로 이 교회 내 모든 조직도 어디에 초점 맞춰줘야 합니까? 어디에? 교회 목적이 뭐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전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조직들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영혼 구원에, 바로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목장들도, 목장은 작은 교회 아닙니까? 이 목장들도 사실은 우리끼리 모여서 관리하기 쉽도록 목장을 여러분들에게 다 배치를 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장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목장에 불러들여서 전도하기 위해 이 목장이 이제부터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장들의 모임은 우리끼리 그냥 화호 즐기고 기뻐하자, 1차로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 속에서 누려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누리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것도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는데 우리 목장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당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당회도 똑같지요. 당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의, 그리고 교회 운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가장 큰 책무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세례를 주고 구원시키는 것.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당회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세례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을 증거하여 세례를 주고 이 교회에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만들려고 당회의 가장 큰 책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면 치리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같이 신방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걸 복음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가지십시오.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야 바른 교회에 대한 상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겨나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나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만큼이나 교회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메시지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교회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했던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다? 뭐 하는 곳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곳이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것이다. 우리가 딴 데로 잠깐 신경 쓰면서 막 갈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어디로 와야 됩니까?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저만 쉬운가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진짜 어려우면 어렵다 하십시오. 방금 전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이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까? 한 번 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이해가 팍 될 겁니다. 그래도 이해하는데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자,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게 신학입니다. 신학을 공부한다. 신학이 뭐냐? 신학 그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공부하냐? 아닙니다. 방금 전처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쭉 듣고 이해하고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서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을 머리에 탁 집어넣으면 넣어놓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에게 바른 신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복음에 대하여 파헤쳐 나가면 결국 이 복음이 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했죠. 오늘 이 복음이 어디에 맡겨졌다? 교회에 맡겨졌다. 이 복음이 어디에 맡겨졌다? 교회에 맡겨진 거예요. 교회에.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주님은 몸을 이 땅에 딱 남겨놓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이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를 잘하고 있는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곳.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맡은 곳.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디에 주셨느냐?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도 하고 복음을 맡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왜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까? 왜 여기 모였을까요? 자, 방금 정답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이 진짜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왔죠. 강도사님이 오라 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안 가면 또 주변에서 막 전화하고 막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단지 오늘 마음이 좀 울적해서 오지 않은 것일 뿐인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이게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그냥 1시간 갔다 오는 게 낫지 이러고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하여 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에 복음이 맡겨져 있으니까 여러분은 복음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 복음 그것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두 가지를 교회에 온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먼저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복음을 먼저 알기 위해 내가 여기에 왔다. 여러분, 복음을 먼저 알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고 깨달아지면 감사가 나오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음이 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이 복음을 알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교회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속에 복음이 가득해지면 두 번째 뭡니까? 이제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전도하기 위해 나간다. 이걸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 넣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는 어떤 이로, 누구는 이런 자로, 누구는 저런 자로 이렇게 교회에 오면 다들 세워주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다들 세워지는 이유는 이거야. 이렇게 몸을 세워서 하나 되어 자라가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만들려고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들을 맡게 되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 직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직분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뭐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명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쉽게 생각합시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 목사, 교사, 교회 내에는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각자에게 맞는 일을 맡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교회가 아닌 어디에, 이 동서교회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깨달아 맡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인 이유가 됩니다. 자, 다들 사는 것도 다양하죠. 일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생각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와, 저 사람 내랑 너무 안 맞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아마 다들 대답은 크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저 사람 저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맨날 저런더라, 답답하다,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서로 생각도 다양하기에 부딪히는 면들만 보면 맨날 부딪힐 수도 있는 다양한 자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이런 자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교회로 불러 모으시면서 다들 같은 목장에도 섞어 놓으시고 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좀 딱 붙여, 하나님 분명히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꼭 이 사람 저 사람 다 섞어 놓고, 심지어 내 남편 내 아내조차도 이래 안 맞는데 이래 우리를 하나님 왜 붙여 놓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때로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면서,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다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 교회를 바로 세우라라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리고 니들 다 여기에서 한 잔씩 맡아. 주의 몸된 교회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 아무리 큰 일 이런 거 사실 상관이 없어. 주의 교회에서는 작은 일 큰 일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 니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맡아서 그 다양성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불러주신 겁니다. 짐을 다들에게 지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두 명만 그 일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다. 힘들어 죽지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고 저만 막 일을 하고 제 아내가 사모라고 이제 목사 부부만 막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퍼지지요. 힘 빠집니다. 하다가 지칩니다. 그러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함께 이 교회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중고등부도 강도사님 혼자 하면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강도사님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자, 지금 같이 잘하니까 힘 안 들 거예요. 자, 혼자 하면 힘듭니다. 혼자 하면 힘들어요. 몇 명이 안 돼도 같이 할 마음, 이 마음을 중고등학생들이 품기만 하면, 여러분이 품기만 하면 쉽게 되는 거예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목장원들, 목원들이 앉아 있는데 목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목녀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목장, 목녀의 역할이 목장에서 이제 목사의 역할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똑같이 계속 이분들만 하다 보면 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합니다. 목자, 목녀가 맨날 연락하면 연락만 받고 아이고 귀찮아 이게 아니라 나도 연락하고 아이고 목자, 목녀님 힘드시죠? 제가 이번 주는 연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한번 뭘 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계시고 믿은 지 몇 달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많은 분들 그리고 나이가 작은 분들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다들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한 교회, 다양하게 이 교회로 보내어 주셨고 보내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살펴보고 함께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기에 모인 것이며,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워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음을 가슴속에 새겨넣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고 함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이 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지 얼마 안 된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 조금 전에 식사를 하는데 화단 저 앞쪽 화단을 조금 제가 관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게 항상 제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걸 누가 맡아서 하면 좋겠는데, 기도도 하고, 제가 직접 가서 막 손대고 하는 게 한계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걸 고민하는데 집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시려고 이곳에 보내어 주셨구나. 제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이 일들을 이곳에 부르셨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죠. 진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고 함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짧게 오늘 두 가지만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말자. 시작.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누가 무시를 합니까? 근데 생각보다 마음에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 시키실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들을 이 자리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도 시키실 일이 있고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시키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보면 제가 보니까 좀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다들 좀 나서기를 꺼려한다. 왜냐하면 나서면 주목받죠. 성격상 주목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목받으면 또 뒤에서 말을 할 것 같고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내성적인 성격에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하고 싶다 할 때 서로 밀어주고 함께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누가 한다 하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 니 잘하니까 니 해라. 이제 나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막 이래버리면 여러분, 하는 사람 힘들어서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니 뭔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려고 해도 시작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다 맡겨버리려는 마음이나, 아니면 지가 뭐라고 뭘 그래 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우리 교회 전체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만을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만을 바라보자. 시작. 누구의 계획만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계획만을 바라보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미싱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아름아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미싱 알바를 하러 딱 갔거든요. 지금 이 사진은 우리나라 사진이 아니고 지금 외국의 사진인데, 제가 우리나라 그 당시의 사진을 찾아보려 해도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글에 검색을 쭉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가서 미싱 공장에 딱 들어가서 느낀 이미지가 딱 이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대학생 때 제가 저기 가서 미싱을 하면서 굉장히 특별하고 이상한 경험을 했다, 저는 이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공장 같은데 이 미싱판을 20개 넘게 쫙 놔둬놓고 다들 줄줄이 앉아서 미싱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 천이 몇 개가 탁 들어가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삥 돌아서 막 마지막에는 뭐가 완성이 되냐면 잠바가 하나 딱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잠바를 어디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자, 천을 자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맞추는 사람이 있고 팔을 붙이는 사람이 있고, 제가 중간에 한 이틀 3일 정도 미싱을 이렇게 했거든. 저 친구랑 둘이서 가서 막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와, 이 친구는 재능이 있다. 제가 미싱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팔을 잘 붙일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는 재능이 있다. 이 친구는 중간에 한 자리 들어가도 되겠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기분이 좋아서 중간에 한 자리를 딱 들어갔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어려운 자리를 주셨어요. 팔, 여기 팔을 붙이는 자리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잠바니까 똑딱이 단추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는 어디에 가게 됐냐면, 제일 마지막 자리에 이 기계를 가지고 쾅 누르면 똑딱이 단추가 위아래로 탕탕 박히는 이런 자리를 맡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막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미싱 공장에 왔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청가방 하나 메고 다녔는데, 이 가방을 막 자르고 미싱을 해가 옮기고 붙이고 해서 막 변신을 3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을 저 혼자 거기에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당시 느낀 게 뭐였냐, 참 잠바 하나 만드는데도 진짜 많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잠바 하나를 만드는데도 참 많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다들 다양한 일을 하는구나.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팔을 쭉쭉 처음에 하다가 이게 속도가 안 되더라고요. 속도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쭉 앞에서 넘어오는데 제 앞에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보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앞에 이모들한테, 이모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3일 4일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속도가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이 속도를 맞춰서 막 하다가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내가 이 기계의 한 부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진짜 내가 앞 사람들에게 뒷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당시 제 친구 하나가 그 뒤에 똑딱이 단추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가 하는 걸 보니까 참 쉬워 보이더라고요. 쾅, 딱, 쾅, 딱,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드르륵 팔하고 이거 맞춰가지고 드르륵 맞춰서 드르륵 돌리는데, 돌리는 것도 어렵고 막 억수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똑딱이 단추를 붙이는 게 훨씬 더 신나 보였습니다. 쾅딱 쾅딱 막 이러니까. 그리고 재미도 있어 보였고 쉬워 보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미싱 실력은 누가 더 많이 늘었겠습니까? 그 친구와 저 둘 중에 누가 많이 늘었겠습니까? 제가 늘었죠. 지금 전혀 사용할 일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미싱은 그래도 니보다 낫다, 뭐 이렇게. 잘 보십시오. 옷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제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옷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 많은 사람이 붙어서 작업을 해야 한 벌의 옷이 됩니다. 잠바 하나가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기계가 다 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옷 한 벌을 만들려고 다양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해냅니다. 그러니 결국 제대로 된 옷이 하나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만약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저처럼, 나는 이 팔 달기 싫고 똑딱이 단추 달고 싶어, 그래서 진짜 제가 그냥 똑딱이 단추를 그 자리에서 달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 한쪽이 없는 잠바가 나오겠죠. 똑딱이 단추만 여기저기 많은 잠바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분량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 못 입습니다. 모두가 다 제자리에서, 세워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 제대로 된 옷이 나오고 그 옷을
수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교회에 너무나 다양한 인생들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우리처럼 많은 다양한 자들을 여기에 놔둬 놓으셨는데,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더 자라게 하시려고, 그렇게 세워나가게 하시려는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딱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 저 사람은 없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심지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여러분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누가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판단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법을 사람을 통하여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모여야 한 공동체가 됩니다.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대학 청년부도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야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다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하면 정말 멋진 하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한두 명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챙기고 사랑을 나누고 연락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계획만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함께 모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섬기고 헌신하고 내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묶어서 진짜 멋진 한 벌의 명품옷과 같은 그런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멋지게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우리 대청들은 대청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유초등부도 그들 나름대로 진짜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것이 교회이다, 이 말세 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교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동서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권면 드렸습니다. 먼저 나서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나도 먼저 하나님 마음 주실 때 나서서 일하는 자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만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자.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싶으면 그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주님, 잠바를 하나 만드는데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한 어른은 어른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정말 우리 속에 새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목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충성하며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결국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이 크고 정말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함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중고등학생들, 하나님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